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 오늘 인도받을 말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배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에 불을 끄지 않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예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알린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는 어떻게 응답받아 나갈 것인가, 이걸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저 레위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난주 영적 싸움 얘기했죠. 그래서 군인 될 사람을 뽑았어요. 자, 오늘은 또 그중에 또 레위인 뽑았어요. 구약에는 구분이 됐죠. 물론 이제 육신적인 거니까.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의 영적 싸움하는 자고요. 우리는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인의 위치에서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다. 물론 설교는 이제 목사가 합니다. 그렇죠? 또 앞에 서는 사람들은 사역자들 또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오늘 함께 누려서 레위인의 키포인트는 사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 제목대로 말씀 통해서 우리 인도받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의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 언약적 이유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기도 캠프하러 목사님 몇 분 없습니다. 몇 분 안 모였습니다. 여러 명 신청을 했는데 다 잘라버렸습니다. 왜 잘라냐? 중간에 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만 선택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뭐 또 사역 있고 그러면 참여했다 가고. 그래서 이번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다. 그래서 중간에 왔다가 가실 분들은 오지 마라. 아예 딱 얘기해서 좀 소수의 인원입니다. 뭐 소수 인원이라서 뭐 장소도 좋은데 했습니다. 청주에서 하는데 이제 소수 인원이 모이지만 우리가 집중하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인 인원이 몇 명 안 되지만 저까지 합쳐 5명이에요. 많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우리 미자에 선교 있는 목사님이 17분인데 그 중에 이제 3명 모였으니 5명 모였으니까 뭐 적은 인원입니다. 보통 뭐 아무리 못 모여도 10명 이상 다 모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고도 막 특별하게 하지 않고 그냥 서기 목사님 통해서 전체는 알아야 되니까 광고해라 하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무 목사님한테 이제 인원 받으라 했더만 뭐 연락이 좀 오더라는 거예요. 뭐 수요일날 와서 월요일날 가야 된다. 뭐 월요일부터 참여하면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하지 말라 했더니 단칼에 다 잘랐더라고요. 상처 한 바퀴 해주시라고 했는데 상처를 주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입으로 제가 다 옛날에 처리하다가 그래도 이제 자꾸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5분이 모이지만 하나가 좀 통했어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뭐가 안 되냐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기도 집중이 뭐냐? 성경에 나온 대로 응답 받으려면은 성경에는 사실상 10일 동안 40일 동안 집중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 예외 아닙니다.
똑같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할수록 또 사역자로 쓰임 받으면 쓸수록 이 부분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나도 그렇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3시간을 못 앉아 있으면은 아니 3시간 동안 뭘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복음 받으면 다 됐지.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이제 복음 모를 때 복음 받으면 다 됐으니까 복음만 충분하죠. 뭐 말라 기도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사실상. 그러나 이제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면 또 다릅니다. 컵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컵이 떨어진 거는 뭐 컵이 떨어진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2박 3일 동안 하는데 뭐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 저녁에 쌈박하게 1-2시간 하고 내일은 진짜 이제 오전 9시부터 중간에 밥 먹는 시간 딱 빼고는 저녁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날도 이제 오후 1시까지 딱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메시지 없다. 물은 말씀 다 듣고 본인들 다 설교하고 있고 다 흐름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 또 메시지 아니야. 할 필요 없다. 포럼 하지 말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포럼도 하고 있는데 굳이 가서 또 기도제문에 할 필요 없다. 저녁에 배고프면 간식 먹으면서 마실 정도 하자. 그 다음에는 딴 얘기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고 광고를 했어요. 이제 그 말을 이제 제대로 알아들으신 분만 딱 모였어요. 휴대폰 다 거둔다. 아예 휴대폰 꺼놔라. 꺼놔라니까 거둔다 아예. 아예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다 기도 끝나고 밤에 돌려줄 테니까 거둘 거다. 군대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냐. 말 안 들어요. 목사들이 제일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뭔 간증을 했냐니까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정말 이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는데 사실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체질이 잘 안 된다. 나부터 빨리 갱신해야겠는데 나는 좀 이걸 활용하면서 갱신하고 싶다. 당신들도 어차피 활용하면서 이 갱신 한번 해보자. 거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딱 모인 사람들이 이제 5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서 기도할 겁니다. 다른 기도 제목 알아서 다 가져와라. 말이 12시간씩 기도하려면 기도 제목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 제목 없으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가져와라. 나름대로 다 정리해서 가져와라. 그렇게 강구하고 이제 오늘 모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첫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첫 케이스고 우리 단체에서도 이런 모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단체는 많죠. 근데 우리 단체는 사실 별로 없어요. 없는 게 아예 없었어요. 말씀 위주로 가야 되니까. 또 워낙 우리가 신비주의, 이상 기복주의 이런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던 분들이 과거부터 있었으니까 자칫하면 또 기도에 또 다른 틀을 또 만든다고 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약 갖고 있는 그것도 목사님들이 기도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요거는 제가 하면서 알아서 대부분 그 필요성이 없어요. 목회가 너무 잘 돼서 그러냐? 아니에요. 성도도 없는데 그 필요성 못 느껴요. 전도 너무 잘 되냐? 목회는 안 돼도 목회는 안 될 수 있잖아요. 배경이 안 되면. 그 다음 전도 잘 되냐? 전도는 더 안 돼요. 근데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이유가 있겠죠. 많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식주, 기도 안 하고 가야죠. 근데 이제 딴 데 가는 거예요. 다른 안식처를 찾죠. 우리 안에 있는 목사님만 그렇겠냐? 전국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 않겠냐? 또 기도 집중한다고 다 신비주의로 가고 기복주의로 가고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큰 특권이자 축복인데 그걸 한번 하자. 그래야지 영권공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이 줄었지만 많이 있을 때도 솔직히 난 성전에 대해서 다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안 든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은 그렇게 성전 진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거의 내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래 성전 지으면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욕심이면 욕심인데 성전 함부로 짓는 거 아니다. 그래 숫자 많이 모아봤자 결국은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저게 뭐 롤스로이스 뭐 20억짜리 이름 차 주면은요, 그럼 쉽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거 유지해야 돼요. 그거 있어도요, 유지비가 보통 안 나가요. 한 달에 그 유지비면 돈 1,000만 원씩 나갈 건데 차에서도 못 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덩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하려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면은. 사람 급하면 어쩔 수 없이 딴 방법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이용해 먹는 목사도 나오고 중직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복음 말하지만 복음 강조하는 교회가 앞으로 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럼 뭐 그거 우리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그 응답 받아야 있고, 또 우리와 함께도 이 미자리 교회지만 또 성장해 가는 교회들만큼은 우리가 그 도움을 줘야겠다.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24 교제목이에요. 안 그러면 다 죽기 때문에. 성공해놓고 다 죽습니다. 교회도 성공해놓고 죽어버리고요. 개인도 성공해놓고 죽어버립니다. 결국은 세상 심부름, 사단 심부름. 수만 명 모아놓고 제자 한 명 목회해놓으면은 어차피 다음주에 다 싸움할 건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 순복음교회 그렇게 크게 놓으니까 전부 다 이제는 2세대 넘어가면서 다 싸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은 전도 선교하는 제자들이 없어요. 또 있어도 그 사람들이 사실상 중요한 흐름을 이끌을 만한 힘이 없어요. 결국은 다 뺏긴 거죠. 다 뺏긴 거예요. 예, 흐름을 이끌어갈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흐름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 뺏긴 거라 그런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가 위상을 높이자 하는 사람들이 이 근 정치인들이 주주가 되어지면은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나라가 성장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등쳐먹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외교를 이용해 가지고 내 사리 사욕을 챙기겠다. 이 사람들이 흐름이 되잖아요. 여당이 그렇습니까? 야당이 그렇습니까? 아니 여당 중에도 있고 야당 중에도 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등쳐묵장하는 사람들은 여당 중에도 많고 야당 중에도 많아요.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등쳐먹는 사람들이다. 이러면 이제 나라가 쇠퇴하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선교자 하고자 하는 사람, 목회자, 중직자들이 중요한 흐름을 잡고 이끌어가면은요,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전 세계 다 살려버립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 가서 뭐 먹자 이런 사람들이 교권을 잡고 교회의 권위를 잡아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제자가 흐름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 강조하는 교회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목사 혼자 복음 강조한다고 복음 강조하는 교회가 안 돼요. 너무 복음 강조하는데 카리스마 있는 사람 나오면 곧 되는데요. 그 사람 죽어보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얘기를 뭐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튀긴 목사나 그걸 가지고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가지고 말려가지고 겨우 교수 안 하고 있는데 그 돈 먹고 튄 목사가 어디 가고 또 교회 성도들 빼가지고 또 개척을 하면서 자기 휴양지 고급 휴양지 가는 것을 또 인스타그램에 올렸네 막. 안 그래도 고소하려고 그러다가 또 복음 때문에 참았는데 이게 또 인스타그램 올려가니까 더 기분 나쁜 거라. 이래가 또 고소하고. 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보면서 그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돼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이 주로 흐름을 잡았던 것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는 다 필요했겠죠.
그냥 그것이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강조한 교회. 그거는 반드시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복음 말하는 목사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모든 행정을 만들어가는 중직자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사실상 복음 강조하는 교회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껍데기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속마음은 다 안 만들어져요. 두 가지가 완성돼야 돼요. 100명의 성도 렘넌트를 가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잡으셔야 돼요. 뭐 어떤 교회는 100명이 하루에 뭐 세 가족만 100명씩 오는데 뭐 그거 100명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부흥되기 전에 해야 돼요. 부흥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자연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쉬워요. 근데 쉬운데 그게 위험합니다. 로마로 전 세계가 이미 로마가 국교를 만들기 전에 제자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번절하는데 사실상 그때는 제가 볼 때 역사를 볼 때는 실수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큰 실수거든요. 그거 우스개 여깁니다. 정말 복음 잘하는 사람들이 겸손해가지고 내가 저런 중요한 자리에 안 맡게 당한 거예요. 그게 실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보고 이권 생긴 사람들 눈이 뻘겋잖아요. 안 그래도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온 사람들이 다 고조를 하는데. 그거 할렐루야 가가지고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 말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은 절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 어려운 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 응답 받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뭐 응답 못 받고 우리 다음 세대 응답 받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그죠? 뭐 경제적으로 좀 풍요하지 못할 건 있다 하더라도 전혀 그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잡고 가세요. 단을 쌓으세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시대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그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또 금방 될 수도 있어요. 모를 일입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강조하는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이 중요하죠. 세 가지들. 그래서 기도, 어린아이, 이방인의 뜰. 그래서 기도의 뜰을 통해서 치유 시스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서밋 시스템, 이방인을 통해서 성기 시스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강조하는 그 교회에 목회자와 중직자가 서 있으면은 세 가지 뜰은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만들 수 있죠. 내가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응답을 받을 때 요거 만드는데 싸움이 많이 나요. 안 보이는 싸움. 이게 뭡니까? 막 대놓고 막 싸움 그런 거 말고 그 유치한 싸움 말고요. 이거 영적 싸움이 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또 짓는데 저보고 또 불러요. 렘넌트 사역을 하니까 불러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근데 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나중에 왜 불렀는 줄 알았어요. 왜 불렀느냐? 그냥 불러야 돼. 왜? 다 참조해서 했다. 그거 이제 남겨야 되니까 다 얘기 교육자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했다 이런 걸 남겨야 돼. 그걸 부른 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답은 결정을 다 내렸어. 그래서 내가 요즘은 좀 어린이 성경하기 어렵잖아요. 어린 이제 그 유치원 겸해서 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유치원하고 뭐 어린이집도 뭐 다 통합한다고 한 판인데 뭐 애들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뭐 됐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해서 서밋 세우게 된다. 결국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이유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면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또 교회는 시끄럽다는 거죠. 사고 나면 누구 책임질 거냐? 일단은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현실은 운영이지 않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입과 지출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 손익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인데 그래도 중직자들인데 그걸 왜 먼저 따질까?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요, 자꾸.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나쁘다가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이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뭐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협약을 하더라고. 뭐 이제 유명한 어린이집하고 교회하고 협약을 해요. 그 어린이집은 교회에 아이들 다 데려가는 거죠. 뭐 이제 꼭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어. 대신에 그 어린이집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돼. 당연히 어린이집은 자기 책임지니까 문제 안 될 거고. 그럼 많은 아이들 보내줬으니까 이제 대가는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헌금 많이 해주고 이런 식이라.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참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장난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장난치는 거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다. 과연 그 어린이집에서 정말 언약적으로 하려고 하겠냐? 그죠? 청소년 살리려고 뭔가 막 시스템 만들더라고요. 아니, 청소년 살고 있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막 가요. 뭐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 그게 다예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하다가 말아먹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해 안 되죠. 이게 뭐가 안 됐냐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이제 다행히 뭐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경제 여건이 풍성하니까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때가 진짜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시스템 만드는데 껍데기만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다 빠뜨려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제가 뭐 시스템 얘기 아닌가 합니다.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진짜. 그죠? 진짜 여러분 회개할 게 있다면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없냐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정말 부끄러운 게 있다면 내가 나쁜 짓 했다 이런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해서 내 생을 거두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구나. 참 부끄럽다 이래 나와야 되지.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 양심이 그런 성경적 양심이 있거든요. 오늘도 내가 욕을 했으니까 내가 참 죄지었다. 그런 세상적인 양심 말고 뭐 물론 그것도 잘못한 거겠죠. 그거보다 진짜 성경적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교회 다 죽어가잖아요. 작은 교회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죠? 돈으로 살리겠다는 사람들 뭐 돈으로 살리면 좋고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 위자립 선교회는요 제가 모을 때부터 첫판부터요 말씀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다 빠지도록 시스템 첫판을 만들었어요. 뭐 일단 회비도 거두고 막 딴 데는 다 도와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돈 내라고 그랬거든요. 일단 회비 거두고 대신에 말씀 듣도록 딱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사람은 딱 모였어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마음에 담아도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니까요. 목사나 평신도나 기도하면 된다며요. 가서펠성 가정들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기도 안 하고 해도 이상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고 따지더라니까요. 기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 받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기도가 잘못됐잖아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네. 네가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써서 잘못 기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복음 사랑하는 교회들이 막 부흥되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전도와 목회는 또 다르기도 하고요. 배경이 없으면 무리들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부흥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간표가 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교회들을 많이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여건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안 된다면 살릴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언약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저를 살리고 다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임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 1장 47절 54절 읽었습니다. 자, 그 앞에는 먼저 싸움에 나갈 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왜 싸움에 나갈 자를 찾았냐? 물론 다 전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영적 싸움을 했느냐? 성대기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냐? 그 말이 아닙니다. 왜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개인이 보호가 돼야 돼요. 그렇죠? 사람은 육신적인 보호는 해줄 수 있어요. 영적인 보호는 못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니까. 성령의 인도에 빗나가 버리면은 망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심부름 만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해라. 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민수기 1장 47, 49절에 나오죠. 그죠? 레위 지파 세알리지 말라요. 그들은 특별 취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히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VIP에 갈 때는 중요한 보디가드들이 따라 붙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능력도 있지만 보호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요.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성막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동하는 일을 해요. 레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뭘 합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보호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보호되어지고요. 확장되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왜 영적 싸움이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뭡니까? 민수기 1장 53절 나와 있듯이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언약 속에서 흐름을 따라가고 성령 인도 받느냐에 따라서 재앙을 막느냐 못 막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앙 많이 올 겁니다. 한국 사회에. 최근에도 왔지만 또 옵니다. 이거는 불신자 이해 못한 얘기고요. 절대로 이해 못해. 구원받은 백성도 그죠. 영안이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정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정치가 국가 지도자들이 교회 따라갑니다. 이 영적 원리예요. 모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태를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정치 보면서 저는 계속 그 생각하거든요. 뭐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냐, 저런 좋은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제가 뭘 보냐니까 이거 우리 교회 이 지금 우리 단체 지금 한국교회 상태 아니냐 지금. 그 한국교회 상태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거다 사실은. 그 재앙이 글로 간 거다. 재앙이 임한다니 갑자기 하늘에 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소돔과 고로마처럼. 그러나 분명히 국가 지도자로 가요. 그 국가 지도자로 말미암아 재앙이 내려와요. 천재지변은 다르지만 인재가 그렇게 와요. 근데 인재도 못 막습니다. 인재는 주로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공중건세 잡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버려요.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죠. 힘들어서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영적 흐름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을 왜 보호받고 왜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재앙을 막을 자가 없어요. 어인 10명이 재앙을 막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재앙은 누가 막습니까? 전도자들이 막아요. 여러분 가문과 지역과 민족을 재앙을 막을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재앙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재앙 못 막으면은 진짜 범죄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목사가 중직자가 돈을 횡령했니 남자 문제가 있니 여자가 문제 있니 저는 눈에 보이는 기 때문에 참 그런 짓 다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연약하니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진짜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죄들은요. 그 죄를 짓고 숨기는 게 아니라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는 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에 내 마음이 안 가 있는 죄. 그게 사실은 자범죄 중에서 다른 자범죄 중에 하나님은 다 도토리 키겠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더라도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잖아요. 똑같은 자본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기 싫은 죄잖아요. 그건 죄라고 인식도 안 해요. 기껏 본다는 게 윤리, 도덕, 눈에 보이는 그거예요. 그것도 붙잡혀가지고요. 그 붙잡힌 것도 문제지만 그걸 또 욕하는 놈들은 내 앞을 상태가 똑같아요. 진짜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지. 육신의 범죄니까. 진짜 영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죄는 한 번 생각 못합니다. 왜 이게 안 하니까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놈이 한 사람을 죽이면은 그건 큰 죄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재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죽어도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당연하죠. 불신자가 영적인 거 모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적은 보세요.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이태원 사건 누구 때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찌 내 때문에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된다니까 그게요. 그래 우리가 최소한 우리 주변의 재앙은 막자. 그렇죠? 그걸 못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여기에 재단 쌓아라는 사인이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지. 맨날 쓸데없는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싸우고 진짜. 목사나 중직자나 다 똑같이 그런 걸로 싸우고요. 그래 우리가 그런 수준 낮은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그 말 배운 거 아무 상관없다니까. 우리 말 배운 놈이 눈에 보면 그거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영적 싸움해야 되고요. 레위인을 보호하도록 영적 싸움해야 되고요. 성막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동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불을 끄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을 보호하고 성막을 안전히 지키고 회중의 진다. 기도에 불을 끄지 말라는 건 기도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언약 예배는 삶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나의 삶으로 만드세요. 이게 삶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나의 삶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가 힐링이 돼야 돼요. 진짜 스트레스 많아. 힐링 좀 하러 가자. 산으로 들러 제주도로 가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들 할 수 없이 내가 저 사람이 저기 힐링이라 그러니까 내가 좀 따라가 주는 정도. 그죠? 그러면 가는 정도. 이번에 노예를 하는데 저기 강원도에서 하는데 안 갈 수도 없었고 이번에 고시 하는데 내가 또 임원이다 보니 하다 보니까 가서 보고도 해야 되고 워낙 많은 또 인원이 임직을 하는 바람에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 가야 되고 가기 싫은데 안 갈라 그랬더만 이러면 또 이상한 놈 되잖아요. 웬만하면 좀 상식은 지켜줘야겠다. 저 벌어도 빚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벌어도 없고 이런 얘기 들을 나이가 아닌데 다들 노인이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다 노인이 돼가지고요. 60 중반이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이런 옛날에 60 중반 다 은퇴했는데 지금 60 중반이 안 되면은요 목사도 안 보여. 다 늙어 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좀 젊은 목사들이 너무 없고 젊은 목사 많은데 다 부교육자로 가 있고 담임 목사님 젊은 목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괜히 또 위에서 서로를 다 위해서 그냥 갑니다. 가서 이제 갔다가 간 김에 밥도 먹고 오는 거죠. 저한테는 솔직히 힐링 안 됩니다. 선교를 한 번씩 가보면은요, 저번에 카자흐스탄 갔더만은 저보고 방에서 메시지 하라고 하니까 저녁도 하고 아침에도 하라고 물론 많이 하라 그래요. 많이 하라니까 많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왜 나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무나라 왔으니까 와가지고 구경도 좀 하고 좀 물건도 좀 사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도 별 하고 싶은데 지금 메시지 준비할 게 많지 않냐. 또 기도도 하고 해야지. 또 여기 남들 그 독재 국가에서 나름대로 이제 말씀 듣겠다고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하려면 그래 나도 양심이 있지. 메시지 전달하는 거야 기본 가락구로 한다 하지만 그 영성을 좀 담아서 하려면 내가 좀 그래도 한국인들보단 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자는 얘기를 안 한 거야. 시키시는 말든가 그러면.
그래도 뭐 한 번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난 뭐 그런 난거 별로 안 좋아하진 않는다. 근데 한 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 갔어요. 갔더니 뭐 시장 한번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뭐 자기 아는 사람도 얘기해 주고 뭐. 한번 다른 나라의 문화에 또 시장 보니까 뭐 이런 문화도 있고 재미도 있겠구나 이러고 음식 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구나 뭐 이랬지. 또 딴 목사님들 어떤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판부터 나가자는 거예요. 가이드 해달라는 거 첫 판부터. 오자마자 막 짐 풀자마자 막 나가자고 쩔른데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래요? 다 그러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어려서 몰랐구나. 다음에 가서 나도 그렇게 할게요. 이랬는데 그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한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 가 있어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걸리면은 일단 첫 판부터 그 뭐냐 러시아 술 뭐죠? 그거 깐대요. 첫 판부터. 그런 농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고 넘어갔어요. 그게 왜 힐링 됩니까? 힐링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걸로. 그러면 기도하는 게 힐링이 돼야지. 무슨 그게 힐링이 됩니까? 저도 양심 있어 얘기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내가 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이게 부끄러운데 내가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나 힐링 안 되게 당신이 다 힐링 되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 기도하기 별로 힐링 안 돼. 당신은 밖에 나가 노는 게 힐링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전도 캠프가 축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분기 때는 좀 전도 캠프를 할 건데 제 개인적으로 캠프 할 거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날 모여서 할 겁니다. 이거 같이 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목적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다락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한 명이 되건 두 명이 되건 계속 만들어지고 교회로 연결되고 또 안 되더라도 또 헤어지고 또 딴 사람 만나고 여기 계속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을 안으려면은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이거든요. 이 연결되는 것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 막 있는 현장이 없으면은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신분을 드러내게 하는 건세가 빠뜨려져 있기 때문에 막상 영적으로 힘이 빠져요. 다락방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코로나도 끝났고 올해부터는 좀 시작해 보자 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아니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한 명 한 명 다락방 할 수 있는 분들 좀 붙여 주십시오. 막 설렙니까? 사모되고 졸립니다. 그만하세요. 뭐 이럽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럽니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 인도 받아 봅시다. 솔직히 난 부흥 이런 거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왜? 부흥 될 거라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되건 안 되건 간에 그게 별로 그렇게 봐왔잖아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물론 부흥 되면 좋죠. 일단 목사님 제가 제일 좋겠죠. 과연 그게 좋겠냐? 나쁘겠냐? 거기에 내가 신경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와야 돼요. 그게 우리 시간표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제자를 만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갈급한 사람 만나서 다락방에 주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거지. 뭐 딴 사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또 제자 찾는 거고요. 조금만 진행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100명의 성도가 렘들까지 만드실까지. 이 말을 좀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래 되면은 안전하게 갑니다. 그 사이에 성전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생각을 하세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 못 받아들이거든요. 저도 좀 이 부분에 첫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지금 한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전은 물론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육신적인 거죠.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성전을 짓고 이자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죠? 그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됐어요. 많은 교회에서. 근데 왜 투자를 해서 투자 금액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내 생각입니다.
요거는 다른 메시지라기보다 그냥 생각만 들었어요. 나는 교회도 투자받을 필요 있다. 그 투자금을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자 내듯이.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럼 투자한 사람 누굽니까? 필요하다면 부신도 될 수 있고 성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껍데기가 필요하냐니까, 자가 건물이 필요하냐니까, 1층이 있는 성전이 필요하냐니까, 그래야지 광고가 돼요. 광고가 돼야 사람이 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상가에 써가지고는 광고가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되지 않냐?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자 찾는 거고요. 그냥 조금 확장하려면은, 도전하려면은,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상식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나오더라고요.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다르게 표현, 투자자를 모으면 어떨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투자자가 되면 어떻게? 법적으로 넣는데 가능하잖아요. 해놓고 원금 보존시켜주고 이자 드리면 되잖아요. 주식하는 것처럼. 뭐죠? 주식이 아니죠. 뭐죠? 하는 것처럼 해도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다 악자까지 모아 헌금해가지고 한해 드리는 거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성경적이다. 다르게 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중요한 거는 제자 세우고 전도 섬겨야 된다. 나머지는 행정적인 거로 문제가 안 되면은 괜찮다. 솔직히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하는 거요. 성경적으로 그래 따지면 그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어제 다윗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할 때에 어디 은행에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성전 지었습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왜 우리가 투자받아를 못 받습니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사실 오래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교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니까 너무 배경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또 우리 저기 한 분이 이제 강선우의 한 분이 이제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해, 웬만하면 지하는 가지 마라. 지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목사가 교회가 있어야 기도도 할 거 아니냐. 그럼 지하 알잖아요. 폐 다 상합니다. 오래 있으면은 상해요. 굳이 그럴 필요 있냐? 그거 차라리 없으면 그냥 집에 좀 하든가 기다리든가. 굳이 지하인데 교회당이 보고 오지 않는다. 그래 올 사람은 집에서 해도 온다.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내가 좀 많은 기도 나오대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기도에 불 끄지 않는 성전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불을 끄지 않는 성전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